오늘 저녁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6번째 말씀 다 이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의 그 승패는 군기인데요. 그러니까 군기라는 거는 뭐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인데, 거의 이들이 거의 패잔병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지쳐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본 겁니다. 도대체 우리 병사들이 왜 저렇게 가냐? 그 이유를 빨리 챘습니다. 빨리 알아챘는데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전리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큰 전리품이야 못 가져오지만 귀한 보석 이런 것들은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자기 품에 그걸 넣은 겁니다. 이거를 몽땅 가지고 무게를 지고 창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페르시아까지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챈 알렉산더가요, 갑자기 진군을 멈추고 군인들이 자기 몸에 품고 있던, 병사들이 몸에 품고 있던 모든 노획물을 꺼내라 그랬습니다.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엄청 불평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데 결국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그 군사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텐데, 사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다 전쟁터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 밤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날 사람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바깥에서 가졌던 모든 다른 생각이나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배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죠. 제가 사온 온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죽을 거에 대한 예언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나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들이 다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성경이 예언된 거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어지는 것, 본인이 메시아로 죽는 걸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성경의 예언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를 외친 다음에 심포도주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말씀이란 7번째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외친 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를 외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포도주를 먹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마를 때 그 심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바로 내가 다 이뤘다 그러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이뤘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그것도 십자가 이제 죽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시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 자기가 이 말씀하시기 이제 딱 목숨이 끊길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보통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이뤘다는 말은 완성했다. 오늘의 이 텔레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요. 다 이뤘다는 뜻이가, 이 텔레오라는 동사가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 뜻입니다. 드디어 다 끝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 앞에 딱 서 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네. 더 착하게 살걸. 미안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이 대부분 다 미완성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는 표현이 성공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가 자기 인생 제일 마지막에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내 인생 다 이뤘다 라고 말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인간의 인생 중에 죽음 앞에서 모든 걸 이뤘다고 말하고 만족해하면서 죽을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이뤘다라고 만족해하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다 이뤘다고 하고 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럽을 가보셨을까요? 안 가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까지 와보셨을까요? 안 와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탁 놓고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어보셨을까요? 안 먹어보셨을까요? 물론 잔치집과 대접 받아봤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뷔페 같은 거. 예수님은요 그렇게 멀리 여행 다니신 적도 없어요. 몫으로 사셨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인간의 인생으로 봐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33살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33살에 죽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쌍한 거.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와, 내 인생 완벽해. 끝났어. 끝장이야. 다 이뤘어. 성취했어. 이러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완벽하고 모든 걸 이뤘다라는 감사로 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그거는 어쩌면 예수님하고 우리의 사는 인생 목적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가지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정말 가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누린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고 좋은 옷이나 좋은 뭐 차, 그러니까 옛날에 말 같은 거 타본 적도 없잖아요. 나귀 타고. 결국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더니.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무엇을 누리고 가지고 인생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그분은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뭐가 좀 없어도 자기를 그 실패한 인생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결혼을 못했어도.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걸 이루었기에 만족하며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이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선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걸로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뤘습니다. 이러고 가실까요? 아니면
저거 해봤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봤어야 되는데, 옆집 여자는 끝까지 루이비통 똥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지고 갔는데, 뭐 이러고 혹시 안타까워하면서 가실까요? 여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요, 동창회 다녀올 때입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래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러죠. 내 친구 말자는 이번에 남편이 다이아 목걸이 큰 걸로 해줬대. 다른 친구 희숙이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대. 그리고 남편한테 짜증을 내죠. 우리는 별로 미국 사는 우리가 크게 동창회 갈 일은 없는데, 언제 가장 뉴욕 사는 교인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 그랬더니, 한국 다녀왔을 때. 한국 갔더니 그동안의 친구들이 몰라보게 바뀌어있죠. 나는 10년 전에 미국 올 때 입었던 옷 그대로인데 얘네는 완전 이상한 옷 입고 있죠. 세련된 옷. 가족들도 바뀌어있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두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것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절대 만족이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렇다 하기 전에 변해버리거든요. 내가 더 좋은 옷을 사면 내 친구는 더 비싼 옷을 살 거고, 내가 비싼 목걸이를 바꾸면 내 친구는 더 비싼 귀걸이를 바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평생 누리지 못했는데도 마지막에 다 이뤘던 거 다 성취했다 이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비록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몸에 구멍이 그렇게 많아요. 숭숭숭숭 뚫려요. 애들도 잘 못 되는 것 같아. 돈도 잘 안 벌리는 것 같아. 건강도 조금 삐걱대는 것 같아. 어때 몸만 숭숭숭숭 뚫려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으로 마지막 날에 진짜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습니다 라고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완성하다라는 뜻이랬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말로 이 테텔레스타이를 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종이,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마쳤을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하고 딱 쓸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완벽해, 패스, 이런 뜻이죠. 또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마지막 완성했을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요. 도자기를 굽는 명인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막 들어서 콱 깨잖아요. 그러다가 100개를 깨고 탁 하나 건져요. 그리고 보고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기뻐하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또 마지막으로는요,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다 갚고 빚 다 청산했어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마무리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포도주 신 포도즙을 딱 입에 대는 순간 성경의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에 아직 내일 새벽 말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뤘다, 이제 마무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마치시고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거, 무엇을 마무리하셨다는 걸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 그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5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 불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된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좀 더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셨고 가진 것도 없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삶에 이루어진 걸로 다 이뤘다고 만족하고 가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인인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을 어느 순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여기서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주님, 구원도 좋고 의인도 좋은데 이제는 부자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더 좋습니다. 부자도 좋죠. 건강도 좋죠. 그게 우리가 싫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보다 넘어서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완전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인류를 구원한 방법으로 당신 그 스스로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마치 영화를,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나요? 전 세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인류가 다 좀비로 변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자기가 그 백신 개발을 했어요. 근데 백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백신이 투여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 백신을 내 몸에 투여를 해서 나를 그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피와 살을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류에 살아나는 사람이 나고 나 혼자밖에 그 백신 치료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 사람들은 좀비로 살게 냅두고 혼자 그냥 세상에 지천에 깔려있는 차, 재화, 집 이건 다 뭐 혼자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피와 살을 뜯어서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까 후쿠시마 영상 봤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 인류가 죽어서 썩어져서 영원히 썩어져,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좀비들은 영원히 썩어져서 인간 같지도 않은 저들을 위해서 유일한 치료제인 본인이 가서 본인
살과 피를 뜯어먹게 해서 온 인류를 살린 겁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찬 때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있는데 자기가 뜯어먹기 위해서 살았던 존재, 영혼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취할 것만, 우리가 찾을 것만, 그 욕망 덩어리만 찾아 살았던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영혼이 돌아오고 정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영혼이 없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살아난다라는 걸 증명해낼 소명이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한쪽 팔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와 살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살을 떼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무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어서 살았는데 이제 내 피와 살을 내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도도 안 하죠. 그들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아, 걔네는 걔네끼리 살게 납둬. 자꾸 담벼락을 쌓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 합니다. 죽는 게 무서워진 거죠. 자기가 살아났더니, 자기 좀비일 때 생각 못하고 자기가 살아났더니 자기의 팔을 내주기가 무서운 겁니다. 뜯어먹으라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살만한 가치가 죄인인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럴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아들도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생명 지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닌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를 인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참 사랑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처럼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그들에게 먹여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인 그들을 의인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좀비였던 자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났어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래도 또 죄는 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백신이 들어오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좀비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들에게 줘서 내 피 속에 있는 오염된 것이 좀비를 더 죽이게 만들까? 뭐 이런 고민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다고 하더라도 좀비로 돌아갔어요. 과인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을 과감하게 떼서 주세요. 그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전도하다. 아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피와 살을 짜고 떼내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감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걸 감당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기 전 나는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이래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에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갈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던 그 길 붙들고 이제는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가서 자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살을 더 뜯어먹으려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살을 계속해서 상기시켜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피를 이렇게 샘솟게 만들 뿐이지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계속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피와 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주님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고 사역하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다 이뤘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내 삶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순종과 사역을 이뤄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